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지난 겨울에 씨를 뿌리고 봄 동안에 자라고 그것을 이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오늘로 치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율법을 주셨고 또 성령 강림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또 반년을 또 준비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데, 이런 반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사고를 당한 분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분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늘에 있는 저 태양,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하는데 정말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런 공장에서 기기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갑자기 멈추면 그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서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100km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급증가하게 되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금은 지구가 도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는 두 가지로 돌고 있는데 자전과 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또 돌게 되니, 그렇게 되면 그게 1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전할 때 이 태양에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700km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100km를 달린다, 자동차가. 그것보다 17배가 빠른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900km입니다. 그 왕복하는데 얼마나? 1시간 만에 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구는 공전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공전할 때 속도가 10만 7천 km, 초속, 제가 1초에 30 우리 킬로미터를 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맞게 되고 또 새해를 맞게 되고, 지구는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모르든 간에
열심으로 지금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10만 킬로를 달리고 있는 지구를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10만 킬로로 달립니다가 이런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폭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오늘 저번에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여호수아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이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개의 나라가 동맹을 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히위 사람 기브온 족속이 이 6개 부족과 동맹을 깨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러 왔습니다. 히위 족속이 볼 때, 기브온 족속이 볼 때 우리는 아무리 해봐도 이스라엘은 못 이긴다. 그럴 바에는 항복하는 것이 낫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 음식을 가지고 항복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은 7족속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위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항복하는 계약서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계약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9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비록 계약하게 될 때는 여호수아는 몰랐지만 속아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하룻길 가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족장들을 향해서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안 하고 계약했냐? 책임져라.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려 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게 됐는데 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망이 여기 가면 숙덕숙덕, 저기 가면 숙덕숙덕, 도대체 이 결정 누가 했냐? 온갖 원망의 분쟁들이
여기 가면 이 말, 저기 가면 저 말이 쑥득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문제 없을 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원망과 불평, 누구 때문에 그랬다, 왜 그랬냐, 온갖 말이 꼬리를 물고 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교회를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작게 주냐, 왜 빠지느냐,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교회가 쪼개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내에게,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왜 떠넘기게 될까요?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면 치루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비난의 화살가 다 들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안 했다, 이렇게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터지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족장들을 향해서 온갖 원망을 다 퍼부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억울합니다. 자기도 속았습니다. 믿는 것 믿었는데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습니다. 속아서 물건을 사면 속상합니다. 속아서 결혼했다면 괘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아서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굉장히 억울하고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여호수아는 당장이라도 이 약속을 깨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깨도 기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계약 자체가 원천 모해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9절 말씀을 같이,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 우리가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비록 속아서 계약서를 체결했다 할지라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순히 아멘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또 쑥득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회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하고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본 족속이 전쟁을 만납니다.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여부스 족속 이 5개 부족이 배신했던 이 히위 족속, 여부스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지금 쳐들어가서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5 나라가 힘을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히위 족속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위 족속은 덕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책임져야 할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은 놀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에서 36,500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진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빛을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섯 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족속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루 정도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빨리 가야 전쟁을 초반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내 전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길을 간다는 것은 낮에 가는 것보다 몇십 배 더 힘듭니다. 구렁에 빠지기도 하고 돌불이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갑니다. 군인들 중에는 왜 우리가 이 전쟁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를 죽음의 한가운데로 몰아갑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피가 섞였습니까? 갚아야 될 여러분 빚이 있나요? 이렇게 전쟁하러 밤새도록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피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택 받은 분이 한 번 오늘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한 주간을 지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공동회의를 한 것은 아닌데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서 더 마음이 아픈데, 기쁜 날인데, 감사한 날인데 전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환갑을 맞고 칠순을 맞이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녀들 중에 암으로 입원한 자녀가 있다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생일 맞은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이구나. 여호수아보다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몰라서 그랬다, 원천무효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갔기 때문에 잠도 못 잤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쟁이 급하게 되었던지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바로 전쟁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들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모세도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모세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외삼촌이 20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고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형님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20대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써서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많았고 권력자들 많았는데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책임지지 않아도 할 일에 책임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고 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책임지면 사람에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6개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쉽게 정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가면 지금까지 전쟁에 이겼던 거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답답한 가슴을 안고 절박한 마음을 안고 12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속에 오늘 내가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이 말 안 된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선포했을까요? 오늘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이 전쟁 끝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7천 킬로로 여러분 돌고 있는 지구, 1700km로 돌고 있는 그 지구,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포하게 되었을 때 달과 태양이 그대로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구가 멈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박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연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책임지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덮어 씌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독생자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이 속아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효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일도 아닌 기본 사람들을 위한 전쟁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전쟁할 정도로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오늘 전쟁을 끝내려고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출 정도로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책임지는 것인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은 더 의미 있고 더 감사한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